엄살일 수 있겠지만 새벽마다 이 성경을 읽고 그것을 풀어내는 작업은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저 자신도 연약한 인간이라 어떤 때는 깨를 피우기도 하고 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럴 때는 사실 조금 요령을 피우기도 합니다. 제일 피곤할 때가 언제냐? 월요일 오전, 이 새벽, 그 다음에 목요일 새벽 이런 데는 굉장히 피곤해요, 사실은. 자, 그런데 그런 육체적인 피곤함은 쉬면 낫겠죠. 근데 설교를 하면서 가장 힘든 그 내용들 보면 가령 어제는 저희 집사람하고 좀 한바탕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투고 나서 꼭 설교하려고 그러면 꼭 이런 본문이 걸려들어요. 그러면 참 설교하기 싫습니다. 예? 더군다나 오늘 말씀 같은 경우 보면 이 말씀이 저나 교우들 마음 가운데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수 사랑하라니요. 예? 설교하는 저 자신이 하나님의 기대치에는 너무나도 미치지 못하는 형편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느끼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 전하는 게 버겁습니다. 자, 어찌됐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좀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자기처럼 되라고 명료하게 말씀하시는 사례가 아마 이 말씀처럼 무게를 갖고 있는 말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얘기하시는 내용이 누가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이 6장은 사실은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럼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윤리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복음에서 이제 새롭게 또 푸는 건데 쭉 우리가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거의 그 당신을 믿는 자녀들에게 완벽주의를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원수 사랑합니까? 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지속적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다. 그 쉬운 일 아니라 그 말입니다. 막연히 여러분 악인을 사랑하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예를 들면 북한의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 목사도 가끔 우리 교우들과 주일 오후에 기도회를 할 때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막연한 악인은요 내게 직접 피해를 입힌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므로 사랑한다는 소리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27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미워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모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직접 피해를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이가 푹푹푹푹 갈리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원한이 지금 내 마음속에 쌓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런 대상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랑하래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사랑을 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못합니다. 네? 그런데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마뜩치 않은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는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라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버지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나처럼 돼야 한다. 세상 사람 보기에는 네가 어떻게 보면 조그마한 집에서 살고 내 이름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무명의 존재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엄청나게 생각하고 사랑한다.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과 너를 바꾼 것이다. 너는 내 자녀야. 그러면 이 땅에서 네가 살아가야 되는 것은 뭐야? 너는 나를 닮아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면 내가 사랑한다면 너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누가복음 6장의 메시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참 재미있게 표현하는 게 35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죠. 35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같은 말을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7절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래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하신대요? 인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커서요. 야, 너 예수 안 믿으니까 너 우리 편 아니야. 응? 넌 이제부터 당했어야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을 굳이 어떻게 해요?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때요? 32절에서 34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여러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을 받을 그때에 사랑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예? 허정자 집사님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허정자 집사님을 사랑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를 선대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선대합니다. 백권사님. 안 그래요? 그렇죠. 좋은 감정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두고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건 본능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낳은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는 여러분 우리가 자연스럽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좋은 감정이 들어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건 끼리끼리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건 악인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는 어때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분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보내주신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세리 같은 경우는 악명이 높은 악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다 하는 사랑이고 악인들도 하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여러분 할 수 있는 사랑이죠. 누군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선대하고 잘해주는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건 누구라도 다 하지 않느냐? 삼척 동자라도 다 하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도 하는 것이고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도둑놈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하는 것이고 뭐 얼굴이 검은 사람도 하는 사람이고 얼굴이 뭐 하얀 사람도 하는 사랑 아니냐? 그런 사랑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사랑을 너희들이 했으면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뭐 우리가 여러분 예전부터 쭉 설교자들이 하는 그 설교를 들어요. 그 신약에 말하는 사랑은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도 아니고 형제 간의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절대적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어요.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그분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게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무조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랑이고,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고, 10번 100번 똑같은 죄를 범한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이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전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 나가면서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발견을 해요. 그 아가페의 사랑을 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해볼 수 있을까 고민하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흘러내리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는 십자가의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발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해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랑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아비는 다 자식이 자기를 닮기를 원해요. 좋은 점을 배우기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부모치고 자기 자녀들이 여러분 자기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배우지 않고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부모의 좋은 점을 본받아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자기 가문을 빛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부모의 심정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요건 믿으시죠? 요건 확신하시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루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셨으면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아라. 예수 믿고 천국만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냈으니 너도 나처럼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닮으려면 원수라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이에요. 3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3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얘기죠. 하나님처럼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처럼 되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비로우세요. 자비로우심과 같이 우리 또한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애써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하려고 애를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예배 마치고 어느 분과 전화를 좀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인 제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교우들을 돌보는 자의 신분으로서 이게 언제나 좋고 언제나 기쁘고 이러진 않아요. 부담이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년 신방을 한다고 지난 2주간 교우들을 각 가정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또 우리 목자들이 작년과는 다르게 함께 동행해줘서 참 감사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드리려고 저 자신도 배려했습니다. 그게 저는 당연히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허사다마라고요. 간혹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이 교우들이 난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전한대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교우들의 삶에 갑작스러운 우환이나 어려움이 닥치는 일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러면요, 내가 이 상황을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를 때가 종종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한 가정의 신방이 그랬습니다. 한 분 교우가 이제껏 어렵게 살아오셨고 누가 보아도 존경할 만한 삶을 살아가시기에 그분을 저는 축복하고 격려했습니다. 한 해 동안 이 교우님은 그 목장의 다른 교우들과 비교되게 엄청 바쁘게 사세요. 바쁘게 사는 가운데서도 그분이 성경을 읽을 거라고 저는요, 사실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신대요. 주무시기 전에 성경 2장 정도를 읽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의 보람을 느끼면서 신방을 마치고 며칠 있다가 금요일인가 다른 목장의 신방을 하는 중에 안타까운 소식을 전화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동네에 정말로 좋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에게 상해를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홀로 살아가시면서 지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사람들에게도 늘 수더분하게 대하시는 그분께 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분에게 제가 화요일날 가서 설교했던 그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결론이 날까 생각이 들어서요. 토요일날 가서 입원해 계시는 병원에 신방했을 때에 우리 집사님을 괴롭히고 그분에게 상해를 줬던 그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고 서로 둘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예배를 마치고 그분의 건강이 걱정돼서 전화를 딱 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런 기도 부탁을 제게 하셨어요. 목사님, 저에게 해를 끼친 그 동네 사람을 제가 용서하고 합의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이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이 좋지 않게 여겨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얘기 들으면서 한편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지난 2년간 이 동양 땅에서의 사역을 헛되게 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유인즉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 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여러분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원수짓하고 살잖아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여러분 자격이 뭐 하나 있습니까? 이쁜 행동을 합니까? 예? 정말로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함을 본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화목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닮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얘기를 여러분 남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해 보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는 사랑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천국을 만들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 삶 속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